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5월 11일 어버이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영원 전부터 임재하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지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멀리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기쁨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저희의 믿음 안에 실천해야 할 믿음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의 그 역경을 이해하지 못하며 때로는 투정 부리며 살아왔던 부끄러운 우리의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부모님께 따뜻하게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는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98번 교동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재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십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일 성강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5월은 가정의 달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지난 주일 동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같이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어머니를 잘 섬기게 하시고 자녀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고 알려주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부모님께 효도하며 이 세상에서 장수를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가르치게 하셔서 대대로 복받는 가정을 이루는 성광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니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더라도 어느 자리에서 드리든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자정하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과 기도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올해 이 말씀대로 감사하며 비전을 선포하는 성광이 가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요즘 받아들이는 것은 이익보다는 혼돈과 무질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분별하기 어렵다면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통해 죄짓지 않는 성광이 가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마음과 귀와 영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찬양과 성가대의 대표 찬양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오직 주님께 올려지는 존귀와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의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서에서 먼저 말씀 보고 누가복음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4장 24절과 25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의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의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바로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는 특별한 그런 가정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먼저 가신 부모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어르신들을 또한 존경하고 공경하는 우리 그런 귀한 가정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죠. 뭐 말해서 굳이 알아?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 그래도 그 마음을 다 헤아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 특히 자녀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을 좀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단지 성경 속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동시에 이 땅의 부모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을 읽었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가정에 대한 소박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공통된 내용이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400년이 넘은 노예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복지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거에 대하여 감사와 환호를 보내죠. 그러나 광야에 행진하는 과정 중에는요, 어땠죠? 늘 목이 마르면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고요,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프다고 고기를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부추를 달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불평이죠. 애굽에 있으면서 비록 노예로 살아갈 망정 물은 얻어먹었을 터인데 이 물까지 걱정하는 광야의 생활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일어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느냐 원망하는 거죠. 영원한 가치보다 순간에 물 한 잔을 얻겠다고 그러한 욕망과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는 그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이 점점 가까워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곳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되지요.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보고회가 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에 불만이 극도로 달한 사람들이 한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은 무척 강해 보였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앞에 비교해 보니 뭐와 같았더라? 메뚜기 같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볼품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비하하는 곳이죠.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민수기, 요즘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읽고 계시죠? 민수기 14장의 말씀에 가보면 3절 4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제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 속에는 이 조직에 있어서 지휘관을 다시 세우자는 거죠. 그리고 노예의 땅으로 저들은 다시 들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되돌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이 죄악도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라고 하는 이 미묘한 욕망의 대상, 큰 나라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국이었습니다. 그곳이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요, 항상 범람해서 풍족합니다. 비록 노예에 살더라도 이집트에서는요, 우산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없다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게 풍요로웠습니다. 특히 세속적인 우상들도 많았어요. 이집트,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은 이집트를 경유해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대개 그 이집트에서 경험하는 그 땅들을 보면요, 참 범람합니다. 넓고요, 그리고 초원지대고요, 모든 밭들이, 밀밭들이 참 많습니다. 풍족의 상징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가는 곳곳마다 신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세속적인 우상들이 많아서 쾌락과 욕망을 즐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봐야 되죠. 싫던 좋던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들이 순복하라 말하는데 이집트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신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적당히 피해갈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많은 신전들이 있으면요, 어디서 예배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도 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죠. 광야에 있는 그들은요, 예외 없습니다. 모두가 성막 중심으로 그 대열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저들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노예 힘으로 영혼도 없이 그저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애굽이 차라리 더 좋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백성의 의식 속에 점점점 잠복하여 있다가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시 이 일이 부각 분출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과 집들이 모두 불타고요. 또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땅에 총독 정치를 펼쳐나갑니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는 미스바에 그가 자기의 집무실도 세우고요. 그런데 그다랴는 그를 시기한 옛 왕 종친 이스마엘이 총독을 세울 때 그 총독을 암살하고 무고한 그러한 피를 흘리게 되어지고요. 그는 또한 암몬으로 도망가기까지 합니다. 이 사태를 어리석은 지도자 요하나는요, 그 백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계획을 세우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키라고 말씀하지만 총독이 죽었으므로 바벨론 왕이 어떤 조처를 내리는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요하나는 마음을 결정해요. 그래, 맞아, 우리는 애굽으로 다시 가야 돼. 비록 종으로 살겠지만 하나님도 떠나고 바벨론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하늘의 여왕, 그 여왕을 섬기면서 그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 그 여신과 더불어 우리는 즐거움을 만끽하자. 이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 요하난과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정말 원하는 방식이 아니죠. 그냥 하나의 그렇게 마음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예언자에게 와서 기도 부탁하는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본문에 보면은 예레미야 42장의 내용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 20절 말씀에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그 너희의 마음을 속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의 마음을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만한 지도자와 백성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계획대로 기꺼이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의문이 남는 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또한 그 서기관 그리고 애굽으로 모두가 함께 같이 갔다는 것이죠. 그들이 강제로 선자를 끌고 간 것 같습니다. 그보다 어쩌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레미야의 죽음은요, BC 580년경에 애굽 땅에서 박해자들의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기억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다 백성들과 더불어 그는 마지막 순교자가 예언자로서 예레미야가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애굽에서 백성에게 선포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요 설교인 내용이 오늘 잠깐 읽었습니다. 자, 말씀에 우리가 함께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이죠. 24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의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고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신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바로 하늘의 여왕 다산의 신을 섬기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아닌 이집트를 향해 가면 이 다산의 신의 상징인 그런 풍요의 산 또는 농사의 신, 이런 신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흔적들이죠. 그런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가지 말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애타게 그들 그 민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예레미야서 44장 오늘 28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8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 우상이 들끓는 그 새 속에서 제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난 그 배신자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진리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애굽에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사랑을 비로소 뭐라고요? 그 사랑이 진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누가복음 15장, 잃은 아들을 되찾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죠. 작게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의 몫의 유산을 빼앗듯이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린 그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부릅니다. 집을 나간 아들.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감사도 존경도 없이 자기 권리만 챙겨서 그는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교훈이나 돌봄의 틈을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상이 득실되고 있는 세속과 환락의 도시로 그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가려 했던 욕망의 심정처럼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 품에서 쉽게 떠나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리석고 바보 같고 무쇠 같은 그 아버지는요, 자나깨나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뭘까요? 요즘 영화들을 아마 보셨죠? 넷플릭스에서 16작으로 하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 매우 뭐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인생의 사계절을 빗대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그런 작품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금영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오해순 씨와 양관식, 이 사람들의 65년간의 인생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 영화를 봤다고 그래요. 애순이의 엄마는 이 광예가 그 어린 아이 딸아이를 금영이를 두고 순병으로 죽습니다. 그 순병은 제주도 해녀들이 물질하면서 잠수병이라고 그래요. 죽기 전에 어린 이 애순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다가 똑 죽겠는 날이 오거든. 잡녀 엄마 물질하던, 즉 해녀의 물질하던 일을 생각해. 그러면서 삶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강한 남은 생을 살라고 어머니가 마지막 그 딸아이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금영이 아버지 관식 씨죠. 그는 무쇠처럼 일해온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가 보내게 되죠. 그때 그 아들을 위해 아들이 투정 부립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대드는데, 영화 이야기 다 하면은 여러분들 재미없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말없이 돌아가
전 재산으로 그렇게 꾸려왔던 그 배 한 척을 그는 팔아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들을 위해서. 항상 못해준 것 같은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요, 아들이 막 투정 부립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취직을 하려고 그래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감옥 갔다 온 경력 때문에 어느 직장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나가서 찹쌀떡을 팔죠. 근데 그 찹쌀떡을 파는데 그래도 그 아들은요, 늘 부모에 대한 불평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좀 더 편애하지 말고 나를 좀 투자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동네 친구들한테 돈을 다 주고 제발 밤에 찹쌀떡 파는 아이가 지나가면 좀 사줘.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돈도 풀어놓습니다. 못다 해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참 안쓰럽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아들 하나뿐이라면 그럴 법도 하겠지만 집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큰아들이 든든하게 있잖아요. 못된 자식 하나 잃어버렸다고 여기면 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 탕자 집 나간 그 아들을 사랑하여서 날마다 언제쯤 올까 되새기면서 먼 길목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항상 저 먼 발치에서 누가 오진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 그 아비의 마음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그리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나가 소식조차 끊은 아들이잖아요. 그가 돌아올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부모는 늘 압니다. 어린 자녀가 자라나면서 하는 짓을 모르는 부모가 없습니다. 심부름 가기 싫으면 늘 배 아프다고 핑계대는 그 아들 알죠? 용돈이 궁하면 학교에 내야 할 돈이 있다고 슬쩍슬쩍 속이는 그 딸아이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성 친구를 사귀면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늘 핑계대던 그 자녀의 핑계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들춰내지 않아도 그럴 때가 되었구나 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그냥 스스로 웃음 짓는 그 마음, 그것이 곧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쯤 돌아오지 않을까 매일같이 나와 봤겠죠. 그 아이가 무슨 세상의 경험이나 있나요? 사람을 사귀는 안목이 그래도 나만큼 있을까요? 오직 부모의 배려 속에 자라온 그가 큰 돈을 가지고 마치 애굽처럼 아니면 세속으로 나가봐야 하는 그 모든 결과는 뻔한 일인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생겨서 돈 쓰는 재미가 톡톡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투기도 하고요, 투자도 해보겠죠. 그러나 다 탕진해버립니다. 결국은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빈털터리가 되면 그 좋아했던 술 친구들도 그 옆에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알고 있죠. 그래서 정말 그랬을까요? 집을 나간 이 아들은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줄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렇게 돌아올 줄을 미리 알았을까요? 길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어떻게 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은 배신하고 애굽을 떠난 백성을 기다리는 예레미야에서 보여주는 그들이 하늘의 여왕을 따르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모습하고 오늘 가정 안에 일어나는 한 아들의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흡사한 겁니다. 여기에 이 15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기다림을 보십시오. 뭐라고요?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달려옵니다. 그분이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문 밖에 바라보면서 그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측은히 여겨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를요, 그 마음의 정죄나 실망보다는요, 그저 측은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는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물론 아들이니까, 잃어버린 아들이 왔으니까. 그러나요, 유대인들의 아버지는요, 우리나라 아버지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그렇게 잔정이 많아가지고 맨발로 뛰쳐나가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래요. 체면을 내려놓고 지금 오늘 이 말씀에는 극도로 그 아버지의 흥분을, 사랑을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다리는 사랑, 포기하지 아니한 사랑, 끝까지 품는 부모의 그 사랑을 오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의 부모들, 오늘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씁쓸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붙잡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있어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부모, 모친이라고 할 때 부친, 모친, 이 친할 친자, 즉 나무목 위에 설립자가 올라붙었죠. 그 옆에는 볼견자가 붙습니다. 이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도 곧 바로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아버지는요, 항상 용서하시는 넓고 넓으신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모든 죄를 이미 용서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스스로 그 아들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하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아버지는요, 여전히 집을 나갔던, 내 돈을 다 탕진하고 왔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끌어안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그 기쁨과는 달리 그래도 그 집에 든든하게 아버지의 제사를 보고 있었던 형이었는지 형은 별로 달갑지 않게 맞이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이 못된 아우에게 잔치까지 베풀어 주다니, 마땅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하며 아버지에게 볼멘소리를 냅니다. 당연히 그렇죠. 율법에 따르면요, 유대 율법에서 탕자는요, 내쫓기거나 아니면은 그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제가 없는 것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부모의 이 특별한 사랑은 긍휼과 통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예레미야의 말씀이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이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들이 신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늘의 여왕을 따르는 저들의 모습.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다시 남은 자라도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봅니다. 유대의 헬라어의 기도문 가운데는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긍휼의 기도가요, 마치 그 긍휼은 언어 속에 보면은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이 창자가 끊어지겠는가 하는 것이죠. 창자의 순수한 우리말 가운데는 애가 끓다 이런 말도 있죠. 애 끓는 심정으로. 여러분, 저 애굽 땅 같은 세상으로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자녀에 대한 그 넓고 넓으신 아비의 부모의 마음이 애 끓는 심정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그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우리는 팔복 가운데 긍휼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크고 넓은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면 구원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큰 긍휼로, 우리를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미 내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오늘도 나를, 짐승 같은 나를, 괴수 같은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긍휼은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이유를 만들어서 애굽을 되도록이면 떠나려고 하지만 지금도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교회도 흩어진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명절 때가 오면 우리가 어디를 향하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은 항상 기다려주는 곳이죠. 누구든지 품어주는 곳이죠. 비록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그곳에 계시는 저 어르신들 뵈면은, 야, 네가 저기 팔복, 네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느냐? 네가 상호가 아니냐? 네가 상규 아니야? 그러면서 받아주는 곳이 고향이죠. 그 고향에 그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처럼 돌아갈 고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향은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부모와 더불어 정들었던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내 고향은 오늘도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회복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 회복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십니다. 우리 부모님 역시 자녀가 돌아오기를, 회복된 관계로 날마다 저들이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품에 오늘도 우리가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야말로 오늘도 세상에 지쳐 찢기고 상처 입은 영혼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회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상처가 싸매지고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적용은요, 제일 먼저는 부모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떠난 일들, 내 관계에 있어서 실수한 일들, 그렇다 할지라도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그에게 한 번이라도 전화라도 아니면 편지라도 아니면 한 번이라도 문자라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에 한 가지 더 말씀은요, 주님은 지금도 떠나간 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 가운데도 전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저기 길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살펴보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가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떠나간 자가 돌아오고 흩어진 자가 모이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아비의 마음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게 하시고 부모의 기다림과 희생을 기억하며 때로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잊혀졌던 기억들을 다시 되새겨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가정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가 품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주 사랑 인내고 내일의 소망, 주마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늘 영유치부에서 오늘 뽑혀서 올라온 애들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기쁨이에요.
네, 잘했어요. 네, 인사 들어가요. 네, 잘했어요. 네, 유치부가 이제 유년부로 졸업한 애들이 절반이기 때문에 오늘 그 중에서 제대로 하는 애만 뽑아서 올라온 겁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빨리 이게 손주를 좀 봐야 되는데 저희들도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몇십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하나님한테 선발돼서 나와서 또 성강교회 와서 교육받아서 엄격한 교육하에 또 선발된 우리 애들이 나와서 축하해 주니까 기쁘시죠? 이번 주는 지난주군요. 되게 특별한 주 같습니다. 5월에 가정의 달에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계신 분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냥 집사람하고 그냥 지냈는데 다 전화, 최소한 전화도 드리고 또 만나 뵙고 또 감사하는 마음 전하고 하셨죠? 아무튼 부럽습니다. 그런 분 부모님 모시고 계신다는 게 부럽고요. 교회 강구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71세 이상 되신 어르신 분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몇 년 안 남았네요. 분과별 모임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1차 전도 행진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교회 입주가 시작됐대요. 한 50%? 한 30%? 15%래네요. 그래서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각 구역별로 전도회별로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하니까 성강 성결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이것은 충분히 새로 오신 이 지역사에 새로 오신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꼭 참여해서 교회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18일입니다. 교회 창립 56주년 감사 예배가 있겠습니다. 3부 예배 시 30년 근속자 시상이 있고요. 그리고 추대 및 장로 권사 추대 및 임직 예배가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장로님, 명예 권사로 추대되는 14분, 새롭게 권사로 취임하시는 7분. 35년 넘었는데 제가 교회 온 지 그때 여기 명예 권사로 추대되신 분들은 정말 젊은 집사님들이셨는데 아무튼 이 추대와 임직 예식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성도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신사 작성 카드 받으셨죠?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장희 초등학교 주차장 안내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공사가 끝나서 다음 주부터는 정식으로 주차가 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 교회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셔서 안 해주겠다는 거 이렇게 또 되게 됐어요. 근데 아무 차량이 드나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차량이란 거를 반드시 표시할 수 있도록 이걸 교회에서 받으셔서 차량에 꼭 부착해 주셔야만 입주질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신청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성훈 목사님 유가족 후원을 위한 특별 헌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 여기 주보에 온가족 야외 예배 참여 설문 다 들어있는데 오타가 있어요. 6월 18일이 아니라 6월 15일입니다. 15일 주일날 국제 광림 비전 랜드에서 여기 대성리에서 야유 예배를 갔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한 가족이
뭐 차량 끌고 가족이랑 식사하고 어디 가려면 어디 뭐 입장료도 내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온 교회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비가 올 수도 있고 그러려면 텐트도 쳐야 되고 6월 달이면 굉장히 따사로운 햇빛 아래 밖에서 계속 계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텐트도 설치해야 되고 또 이동하려면 차량 준비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은 문 닫아요. 거기 뒷문 닫으시고 지금 받으신 거 여기 참석 여부를 이 자리에서 기록하시고 제출하신 분만 교회 예배당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잠깐 1분 드릴 테니까 볼펜 없으신 분 볼펜 나눠드리고요. 작성해 주세요. 이거 꼭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만 이 교회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못 나갑니다. 가능한 오래간만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 옛날에 태안 쪽으로 수련회 갔을 때 참 즐겁고 그랬는데 그 기분으로 일단 하루 야외 예배를 가는 거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목사님 받으시면서 참석 안 하겠다고 쓰신 분들은 내보내지 마세요. 그 작성하시는 동안 다른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제1지방 예능대회 및 모범 어린이 수상을 우리 교회에서 했습니다. 요번 주 오늘이군요. 오후 2시 30분에 성락성결교회에서 했습니다. 한하율, 안태준 수상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5시에 성락교회에서 서울 제1지방 총회 대의원 모임 목사님께서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민석 명예권사님 5월 6일 소천하셔서 5월 8일 어버이날 장례를 마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 인사드리시고 위로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 마친 감사해서 박배옥 명예권사님께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작성했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유족들이 오늘 오셨는데요. 지난주 주간이었기 때문에 장례 모든 절차를 마치고 우리 박배옥 권사님 그리고 또 자녀분들 우리 이윤 집사님 또 이승진 집사님 내외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은 우리 또 위로하는 마음에서 격려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박수로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식사 시간에 떡도 제공해 주셨는데요. 혹시 유족들한테 인사를 또 못 나누신 분들이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서로 인사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직자 이번에 명예권사님까지 포함해서요. 임직자들은 잠깐 예배 후에 단체 촬영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날 행사 때 되면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혹시 좀 앨범에 담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좀 이쁘게 할 걸 뭐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이쁘시니까요. 다 좀 남으셔서 그분들 같이 좀 촬영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를 찬송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5월의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가 혹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려 하지만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세상 애굽에 빠져서 세상 유혹에 놓여 있었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모의 그 기도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들의 자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그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 예물 또는 선교 예물, 구제와 또는 여러 교회 성전 봉헌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모두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향기나는 제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 구원하는 복음의 전도의 역할을 그 물질로 인하여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하시는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다음 세대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가르치며 저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며 헌한 손길도 있습니다. 또는 주방, 찬양 봉사, 방송실, 주중에 여러 가지 중보기도 사역, 주차 안내로 또는 이 모든 일에 힘쓰며 애쓰는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앞일에 특별히 취업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그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배우자를 위해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에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물질이 풍요롭고 넉넉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흩어진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3040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도록 또한 우리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지역 재개발이 19역 11구역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이 이제 속히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의 세대들 특별히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교회의 다음의 세대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세대이지만 하나님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궁일히 여겨 주시며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함께 모여들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하나님 교회의 헌당이 봉헌의 이 모든 것들이 속히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지역의 재개발이 하나님 아버지와 멈춰있는 가운데 있지만 19역 11구역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여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 소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이 지역의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지역의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다시 한번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되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올무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또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과 또한 이분들을 공경하며 섬기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